1, 2절을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지난 주일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분 앞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그분 앞에 흰옷에 금관을 쓰고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 그들이 바로 승리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지위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한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요, 안팎으로 쓰여졌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안팎으로 썼다라는 내용은요, 그 내용이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차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인데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서는요, 중요한 문서를 납으로 이렇게 딱 봉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납에다가 보내는 사람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그 납을 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허락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또한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인은요, 하나님의 바로 그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그런 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봉함된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리고 이 지금 봉함이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는데 바로 5장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안타깝게도 하늘 위, 땅 아래에 통틀어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 2절에 보니까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열 수 있냐? 이를 떼기 합당하냐라고 천사가 외쳤더니 누구냐 다 주시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ept and wept. 울고 또 울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구의 몸을 가진 이 사도가 지금 그치지 않고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이 두루마리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잡수실 만큼 잡수신 사도 요한이 그것 좀 못 봤다고 이렇게 우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될 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늘로 이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께 뭘 알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그것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는요,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적혀 있는 두루마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늘, 땅, 바다, 온 우주 만물을 막론하고 열어볼 사람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렇게 울만 할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게 생기면은요,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걸 얼마나 끔찍하게 위합니까? 늘 곁에 두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또 물질을 쏟고 몸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가만히 지켜보면 지금 그 사람이 뭐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 인형 같은 거 뺏어가 버리고 버려버리면은요, 깊이 슬퍼합니다. 엄마나 아빠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너 이제 컸으니까 장난감, 너 컸으니까 무슨 인형, 그래서 그거 치우는데 아이는 그걸 늘 가지고 정을 들이고 아끼고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른 것이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빠져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지금 당시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의 총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사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시기에 박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서 많은 성도가요,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멸절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도 극심한 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급기야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에도요, 지금 육지의 교회에서는 고문을 당한 이야기, 능욕 속에 짓밟히고 있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막 전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끙끙 앓고 있고 거기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육지에 목자 없이 홀로 남아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네?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목자 없이 홀로 남아있는 그 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정말 이리 속에 던져진 양과도 같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도 요한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고 숙제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생존, 안전, 미래, 그 부분이 사도 요한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가 그 교회의 미래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물질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경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그 영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울고 있는 이 요한을 달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장로 중 한 사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요한이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울지 말아라. 울음을 그쳐라. 왜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니까 동물인가? 뿌리니까 식물인가? 유다가 나오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이 도대체 뭔가 싶은데요. 그 정확한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 안 좋은데 이해하세요? Then I saw a lamb looking as if it had been slain,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throne, encircled by the four creatures and the elders. 이 뭔 말인가? 다음 보실까요? 예, 이거 말고 한글을 번역을 안 해놨네요. 예, 해놨는데 그때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거 영어 봐주세요. 예, 그때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요,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있냐면요, 스탠딩 서 있어요. 어디에요? 보좌의 중앙에 서 있어요. 예,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서클드란 말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무엇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보좌 한가운데.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둘러싸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은요, 특징이 뭐예요? 7뿔과 7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인데 계시록은요, 뿔은요,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힘. 그러니까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요, 우리가 1장과 4장에서 배웠습니다. 7등뿔, 7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모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왜? 죽은 지 오래됐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살해당한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설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지금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그 이유, 그 행한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뭘 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했다는데 영어 성경은 with his blood, 그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과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분, 이러 볼 때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일찍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 오른손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고 할 때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바로 땅을 영원히 통치할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볼까요? 네, 보세요.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 to serve our God, and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예, 당신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왕국이 되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라가 되게 했다. 나라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왕국이에요. 왕국. 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국이 되냐?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왕국 전체와 맞바꿀 만큼의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사장들이 되게 했어요. 뭐 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요, 통치할 것입니다. 땅 위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나중에 불타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걸 멸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세우실 것인데요. 그 세상에서 영원히 통치할 대상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있을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유대 지파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49장. 예, 야곱이
자신의 넷째 아들을 축복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그 말 많고 탈 많은 자식들 12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유언할 때 그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되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어느 아들들보다 통치력, 리더십이 탁월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행한 모든 걸 지켜보더니 그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을 해주는데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야. 그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을 거야. 형제들 모두 다 그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고 암사자요 숫사자다. 누구도 유다를 상대할 수 없다. 유다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거야. 그래서 유다 집밖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나와요. 근데 어떤 통치자입니까? 유다의 이미지는 사자, 라이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모든 백성을 영원히 통치할 그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 나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뿌리. 예. 야, 뿌리다. 응?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9장에서 이사야 선자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정부를 얘기해요. 정부. 한 나라의 모든 행정 전반을 다스리는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걸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 신비하다는 의미입니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게 뭐가 메어진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원한 통치권이 다 메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들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후손인데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태어나면 다윗의 싹이든지 뭐 줄기든지 할 건데, 잎이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이 있기 이전에 계셔서 다윗이 있게 만드신 다윗의 근본이신 그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영원히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6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생물 24 장로들 찬양 후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뭘 받는고 하니 만만천천, 이 표현은 뭔 말이냐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규모의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지금 이게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화음 누리셔서 하는데 저는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들으신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한 분이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 땅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최고의 지휘자가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합창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그 맛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장소는요 땅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찬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황홀한 찬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 찬양에 참여할 줄 믿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은요 만만천천의 그 천사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요한이 듣고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네 생물이 아멘 하다 간 겁니다. 그리고요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은요 엎드려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대충 그려봤어요. 참고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선우가 제가 그린 것을 어떻게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신데 보좌예요. 여기가 지금 보좌라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생물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네 생물이 날면서 그 보좌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24 장로가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가 뭡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이게 지금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어때요? 피조 세계 전체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네 생물, 24 장로, 만만천천의 천사, 피조물까지 전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어때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해서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은 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걸 찬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고 등불로 7 눈으로 표현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표현했는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향한 찬양이 뇌생물, 24장로, 그리고 만만천천의 천사,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경을 보니 요한이 어땠을까요? 울음이 뚝뚝이지요. 그러지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보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이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땅은 저 날리고 교회는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고문당해서 멸절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데 하늘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피조세계 전체가 그 하나님의 찬양으로 휩싸여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고 마침내 여러분 악인을 전부 잡아다가 멸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주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에 속해 있는지, 어느 지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을 여러분 안 보고 하늘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박혀가지고 땅에 아웅다웅하며 땅의 것들에 치여서 우리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의 그 환상이 그로 하여금 현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했어요. 바로 보게 했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뭘 듣고 뭘 보고 뭘 행하며 사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를 가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찬양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따라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